자, 예수님의 생애 제2차 갈릴리 사역. 왜 2차죠? 이미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차 사역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이때 던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은 세례 요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도 이 연약한 사람. 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오기도 갇혔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가둬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어요. 집 나간 세례 요한이 과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쿰란은 자기네들끼리 문서를 필사하는 방이 있었어. 그래서 쿰란에 지금 그 사회 사본에서 되게 중요한 사본이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사본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전권이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쩌면 구약 성경도 없고 모를 텐데 쿰란 공동체 또는 SNF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교육의 도시였어요. 종교 도시, 교육의 도시.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도 먹고 살기 바빠. 어부지를 하든 목수를 하든 하여튼 다 일용직 잡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던 걸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자, 신약도 없어. 구약도 애매해. 교육도 못 받았어. 자,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소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는 전혀 맞서질 않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자, 여러분 힘을 모아서 로마를 이겨냅시다 이런 적이 없어. 그냥 조용하게 로마하고는 맞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로마 정부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 아내를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걸 보고 쓴소리 바른 소리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도 나름대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에게는 전혀 적대시 안 하고 더군다나 헤롯이 나타나면 도망다니고 더군다나 쓴소리 바른 소리 하다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전혀 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뭐지? 오실 그이가 그분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던 거야. 그래서 보냈다는 거야.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에게 들린 소문은 질병이 고쳐져.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질병이 고쳐진다는 거야.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복종을 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죽은 아이가 살아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어났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일어났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세례관에서 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메시아인데 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맞서지도 않고 저러시지? 애매했던 거예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면서도 로마나 부패 정권에 맞서지 않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불경건한 사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보통이 세리들과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접촉을 죄인들, 창녀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뭔가
아리까리해. 아리까리. 그리고 긴가민가해. 그리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맞나 안 맞나. 자, 더욱이 자신이 오실 그이신지 아닌지도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자기도 직감을 해. 이제 목이 떨어져 나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세례를 준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는데, 자, 여러분, 되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자기를 좋은 사람 얘기해요. 자, 솔로몬 앞에서 자기 자식 깔아뭉개고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이라고 우겼던 여자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합니까? 죽은 것이 저 여자 것이고 사는 것이 내 아입니다 하고 막 너무 당당하잖아. 아마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애매한 거야. 진짜 살아있는 애 엄마는 조용한데 이게 자기 자식 깔아뭉개고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이라고 막 소리치는 여자들은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어렵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를 가짜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야. 아니, 요즘 한국에 한 학자씨 자기를 거룩한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면 됩니까? 뭐 이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자기가 좀 애매하다, 자기가 이단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주님의 대답은 내가 그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니네들이 본 거를 세례요한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맹인이 보는 거,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 외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갔죠.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막 번갯불처럼 막 확 밝아지니까 야, 표현이 더 재밌어. 빨리 하는 사람이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빨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빛이 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두 사람을 만나.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완성하러?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경이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안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현실과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은 창세기 1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자 할 때는 이 가난한 자가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 소외계층들은 늘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시대의 가난한 자는 얼마나 대접을 못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이래,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늘 소외계층이었고 맨 마지막에 먹던 거, 흘린 거 먹는 사람들이었지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류였던 유대인보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죠? 소외된 이방의 갈릴리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 사도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죄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2명 정도만 빼놓고. 자, 예수님은 유력한 정치가를 찾아가거나 저명한 학자를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라고 그러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했던 당시에 랍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무엇인가 유명한 랍비, 유명한 학자, 저명한 정치가를 좀 찾아가서 대화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멀리 예수님을 찾아왔다 갔죠? 자, 요한만 그걸 봤어. 그러니까 요한만 그 내용을 썼다고 얘기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더럽게로 소문난 집 나간 죄인들, 탕녀, 창녀,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세리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웃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가나안 땅,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합된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땅이라고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소나 양의 젖을 얘기해요. 그러면 꿀은 뭐예요? 푸르르 닿는 얘기잖아. 그러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삭막한 광야 지역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점으로 늘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것을 밥 먹듯이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만큼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침략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자, 아주 잠을 깰 만한 그림을 제가 딱 갖고 왔습니다. 자, 중간에 뭘까요, 이거? 일반 사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일반 카메라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이거예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 얼굴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오른쪽은 3D 홀로그램 사진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적외선으로 찍으면 좀비처럼 나와.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살을 통과해서 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다 똑같은 사진인데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자,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뭐 이상한 말로 된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비옥함을 얘기하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젖과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고 계명과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젖과 꿀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 광야는요, 비옥한 곳이 거의 없어. 유대 땅 근처는. 그런데 참 묘하게, 넘겨볼까요? 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유일하게 풀이 자라는 곳을 따져봤더니 여기 지금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는 여기에만 푸른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화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화된 지역이지만 우기가 있는 곳이 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자, 가나안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비옥한 초생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비가 얼만큼 내리나에 따라서 내년에 그 삶이 좌우되는 곳인데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면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적절한 때에 내려서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 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세계 대륙의 길목으로 매일 두들겨 맞게 되는 거고, 비가 안 내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가뭄이 와가지고 시내란 시내는 다 말라버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적과 꿀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다. 자, 대부분이, 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게 다 걷어지게 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모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계속 받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가 뭐래요?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뭐 열심히 해. 다 하는데 성경을 보고 진리 탐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 심지어 모르면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도 않아.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 그러니 20년, 30년을 다녀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 초신자같이 파릇파릇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정이 박살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사업장이 망해. 의사들도 손을 떼는 몹쓸 질병에 걸려서나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좀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뭐래요? 재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사람이 철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뭐죠? 군대! 군대 가봐야 인생을 알아본 것 같아. 보통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군대를 가면 고생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갔는데 고생을 하고 돌아오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산전수선을 다 겪은 사람, 거기다가 공중전까지 다 치러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롭지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깊고 더 강력하게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있고 어렵고 일이 많고 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할 시간이 없어. 딴짓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 가정 형편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작은 가족에서 시작했지만 다 독립을 하게 되잖아.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왜 꼭 여러분 금수저로만 태어나야지 인생 성공하다, 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 살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자, 인생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족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로 보면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 왜? 아니, 메시아라는 분이 너무 평범해. 더군다나, 자,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서 살았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지고 조용한 다른 동네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얹혀 살면서 요셉의 직업이 일용직 잡부 목수였죠. 그러면 그 아들들도 다 목수 잡부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는 나다나엘이 뭐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미천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생긴 것도 독특하게 잘생기지도 않았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도 별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네, 이렇게. 자,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러면 되게 못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다 달력에 있습니다. 금발에 그 인지한 모습. 그런데 컴퓨터 3D로 다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DNA, 그 사람들의 문화 양식 다 비교했더니 여러분 진짜 못생겼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의 실제 얼굴 한번 여러분들 하고 웃음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잘생기지도 못했던, 특출나지도 못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마지막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례 줄 때,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누구에게든 성령이 임한 자, 그가 메시아이니까 세례를 주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예수가 예수님하고 저기 세례 요한이 무슨 관계죠? 사촌 관계예요. 알아.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성령이 임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세례도 주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의심이 스러운 거야.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세례도 줬는데 그분이 정말 그분 맞을까? 자, 이런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회의가 없고 의심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 신앙은 어제는 100%인데 오늘은 20%, 다음 날은 뭐 0%, 계속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뭐라고요?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의심을 이길 수 있고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사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제가 볼 때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 신학자 같은 이 마태복음도
실수할까봐 성령이 영감을 해서 잘못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해. 더욱이 구약의 율법서를 썼던 사람이 누구죠? 받아 썼지만 모세죠. 모세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성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성군 다윗이었어요. 성군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를 보면 거기 중간에 별이 하나 딱 있잖아. 그 별이 뭐예요? 다윗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사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자,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사람은 실수해.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네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종교 재판으로. 자,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건 뭐냐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침대가 젖었대. 침대가.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해.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진리를 탐구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하나님 사람의 진정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해.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최대의 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 전후로 300~400년 그 사이에 유럽의 지성인들은 자신들을 꽤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완전할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홀로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자유 안 해. 고로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걸 누가요?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인류의 공헌을 해서 준 거잖아. 그렇다면 세상이 그에게 박수를 친 거고 세상이 그에게 상을 주고 그의 사상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정과 자유를 알았더라면, 자유의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빠져가 버리진 않았겠죠. 하나님 없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불가지론자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얘기해요. 나름 양심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다른 데에는요, 이런 논리를 펴면서 3단 논법, 4단 논법을 뜨면서 고로 하나님은 없다. 고로 신은 없다. 최근에 영국 같은 데에서는요,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버스에다가 광고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버스를 돌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 유럽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다 카페, 도서관, 뭐 다 이렇게 바뀌고, 오히려 돈 많은 그 힌두이즘, 돈 많은 아랍인들이 이 석유 돈으로 교회를 사서 자기네 사원으로 바꿔버려요. 네덜란드는요,
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국가가 돼 있어요. 그 나라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모스크가 나옵니다. 모스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꾸 왜 있는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전쟁으로, 뭐로, 정치 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인류에 제가 볼 때 태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이게 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겨. 여러분,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1순위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불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가지론자까지는 갈 수 있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문학자가 읽는 책이 있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신론, 무신론자 이런 걸 떠나서 우주라는 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요 태양계, 은하계, 이 엄청난 우주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막 찌릿찌릿 하는데 질서가 있다 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연약하다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기를 붙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괜히 교만하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매일 있다 보면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면 예수님으로 밖에 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같은 모습을 못 발견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돌, 이게 다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왔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회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죽음을 앞두고. 자, 이렇듯 걸려 넘어지는 거, 회의에 빠지는 거, 의심스러운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흔들리냐고.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다 이렇게 의심과 회의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책을 봐요.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자동적으로 믿었다. 이게 다 가짜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하면서 얘기하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섬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마라. 나로 인해서 실족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 잘난치 않은 자에게는 안 보이게 하셨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복음이 보여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